시편 110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실 메시아의 통치와 심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오실 메시아의 통치와 심판. 오실 메시아의 통치와 심판. 예, 본문의 말씀에서 이 다윗이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라고 해야 얼른 알아들으니까요. 다윗 시대 당시로 인되게 한다라고 하면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말씀 다윗의 시로 시편 중에서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의 시가 있는데 총 7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110편 맨 마지막에 있는 그러한 시편인데, 이 시편에서 다윗은 직접적이고도 분명하게 왕과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의 통치와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인 날에 오실 심판의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다른 메시아 예언시가 주로 그리스도의 왕적인 면을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본 시편에서는 왕적인 면과 또 제사장의 면과 그리고 심판의 주님의 면을 강조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자주 인용을 했던 아주 귀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아주 귀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떠한 분이신가? 1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시온에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실 그런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1절 먼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예. 1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 위에 가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개역 성경은 이게 따로 되어 있어요. 따로 되어 있어가지고 마치 표제가 1절 위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만, 원문을 보게 되면 1절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이. 그러면서 그 뒤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시편에서 그 표제어는 그 사람 이 시를 누가 졌는지, 또 왜 짓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노래, 시편이 노래거든요. 노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에 이렇게 시편으로 노래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불렀는지는 전해지지 않아요. 악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시편이 다 노래예요. 노래. 찬송이라,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하지요. 그 찬송이 시편의 노래로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시편에 보시게 되면 이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 외에 다른 언급이 전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배경에서 또 어떠한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다윗이 이 본 시편에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절까지 있는 비교적 짧은 본문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를 할 때에, 또 사도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에 자주 인용을 했던 시편이 시편 110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한 절 한 절씩 꼼꼼히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주체가 처음에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고유명사가 여호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명, 이름, 쉽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게 아도나이. 히브리 하나 배우고 갑시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됐어요.
신하가 왕을 부를 때에 아도나이 하고, 또 일반 백성이 높은 지위에 있는 공직자를 부를 때도 아도나이, 또 제자가 스승을 부를 때에도 아도나이, 또 종이 주인을 부를 때에도, 일반 백성이 보통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아도나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당시 왕이잖아요, 다윗은. 그렇죠?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이러한 호칭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지? 좀 여러분들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시라고. 이 호칭은 다윗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다윗에게 권위를 가지고 통치를 하실 수 있는 다른 분이, 다른 왕이 계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때 당시에 옆에 있었던, 다윗 옆에 있었던 왕이, 다른 왕이 없으니까 주라고, 다윗이 주라고 부를 만한 마땅한 다른 사람도 또 없어요. 다윗보다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주라고 부른 대상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이걸 기록을 했던 건, 다윗이 자신을 주로 고백한 내 주, 이건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앞으로 오실 누구요? 예, 우리 여러분은 예수님 왜 얼른 알아들어요? 다윗에게는 그때 당시 이게 예수님인지 이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이름은 모르지. 다만 내 주, 이름을 모르니까요. 내 주, 우리는 예수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 얼른 이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 식으로 얘기한다라면 메시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른은 알아들었죠. 지난주에는 우리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다윗은 내 주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본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분명히 증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가보세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부터 46절 보시면,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나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나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43절에서 그랬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뭐에 감동돼서? 성령에 감동이 되어, 이게 중요하죠.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누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성, 네가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영적인 무직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누구? 예수라는 얘기예요. 거기를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기서 발등상은 발을 올려놓는 그 발판과 같은 것인데,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그 원수를 멸하고 완전히 짓밟을 것을 그런 거예요. 그냥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왕이 패전국의 그 왕의 목을 이렇게 발로 밟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원수가 내 발등상 되기까지라는 말은
모든 원수를 다 제압하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장차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원수 사단의 거세력을 다 이기시고 승리할 것을 예언한 예표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시죠? 곧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초림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다 이겨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시는 권세를 주셨어요. 들어가는 권세를. 그리고 장차 오시는 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완벽하게 법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가정 속에.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실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있다고 하는 1절 하반절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오른편에 앉으라. 오른편. 이명규 목사님은 요긴한 편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왕의 위엄과 영광의 자리, 최고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왕의 오른편은 왕 다음가는 높은 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앉아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감히 천사들도 앉아있을 수 없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쉽게 해서 동등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거기에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너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치요?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 해야 얼른 나와요. 그렇게 예수님 합시다. 제 저기에 나 잘 안 맞지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우편이니까 내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우편에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옆에 있을 수 있는 거야. 예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누구라는 거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게 본문의 말씀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레미야의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와셔서 이 모든 일들을 사단의 세력을 이루시고 완전무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그걸 봤어요. 성령으로 다시 바로 성령의 충만을 해가지고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시편을 지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세상을 통치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이 누구로부터 나오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실 그런 영광의 왕으로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권이 또 어디에서부터 오시는가? 시온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부터요? 시온에서부터. 그 메시아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가지고 시온에서부터 온다. 본래 이 시온은 그런 찬송가도 있습니다만 다윗이 거기에 있는 한 성을 점령을 하고 다윗성이라고 불렀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본래 이름이 시온이에요. 시온. 히브리어는 시온이라고. 시온이 아니고 발음이 어려운데 그 우리말에는 발음이 없는 발음이에요. 시온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치온이라고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 가운데 발음이에요. 가운데 발음.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해보시오. 시온도 아니고 치온도 아니고 그 가운데 발음. 예, 그거 비슷한 발음이야. 그 비슷한 발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냥 시온이라고 해요. 시온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못 알아듣습니다. 뭔 말인지. 아무튼 그 비슷한 발음이에요. 그 영어 가운데에 그 thank you 있죠? 여 가운데다 이렇게 하는 발음, 거기 그 발음에 가까워요. 아무튼 그래서 그곳에다가 다윗이 다윗성을 세웠는데 거기서부터 왕권이 온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하반절에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로 상반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2절에서의 주어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오를 내어 보내셨으니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 말을 한 자체가 주체가 누구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다. 두 번째는 누가 한 것이다? 예수님이 아니고 이 말씀을 한 자체가 하나님이다. 또 이 두 번째는 다윗이 한 말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갈려요.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는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놓고 해석이 두 가지로 가진다고요. 다윗일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까만 게 글씨예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데, 문맥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는 다윗이 한 것으로 봐야, 다윗으로 한 것으로 봐야 이게 무리가 없는 해석인데, 전체적인 내막으로 봤을 때는 이건 하나님이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다 누가 한 말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말이니까. 만약 다윗이 이 말을 했다라고 하면 앞에 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얘기를 했으니까 주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간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거 만약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했단 말이라고 하면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왕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왕권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그 왕권을 준 분한테 지금 주는 원수를 다스리라 라고 하는 거야. 모든 권한을 그러니까 다 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보고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떠셔? 이상해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상하죠? 성령 하나님이나 여러분들 생각이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한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우리는 누가 더 위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성부 하나님 위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면서도 왜 이해를 할까? 왜 이 얘기를 할까?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 다 다른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이 동일한 하나님. 그러나 이 세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몇 분이다? 세 분이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했어요. 어쨌든 누구라고 얘기를 하든 바로 지금 다윗이 봤던 그 메시아가 이런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3절처럼 또 얘기를 하죠. 3절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예, 우리 3절 우리 합독할까요? 3절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 이 날은 앞에서 얘기했던 1절과 2절에 있었던 그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그날은 바로 며칠 뒤에 12월 25일날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한번 이루어졌고 궁극적으로 어느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하신 그날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의 백성이 무슨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성품과 모든 심령이 거듭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냐면 여기에서는 거룩한 옷. 이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완전히 성결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신부라고 그랬죠.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헌신한다고 되어 있어요? 즐거이 헌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구원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즐겁고 감사해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즉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나를 구속해 주신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들이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또 아니면 예배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게 수상한 사람이요. 오늘 또 얼마 안 되는 우리 식구들 먹이기 위해서 주방 봉사하고 또 설거지 예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설거지를 할 때마다 즐겁고 감사한 마음인가요? 아니면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즐겁고 감사한 거는 목사님이 앞에 있으니까 하는 얘기고 속으로는 안 그럴 때가 있지요. 몸이 아프거나 또 집안에 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컨디션이 뭐하거나 안 좋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헌신한다고요? 즐겁게 헌신한다. 헌신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객의 부득불 손해가 나고 고단한 일이 발생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는 것, 그걸 무슨 예배라고 그럽니까?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이 헌신이라는 말이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무슨 여선교회 무슨 예배? 헌신 예배. 세신 예배도 아니고 헌신 예배. 헌신이 무슨 말인지 아는지 뒤에 가서 한번 자기 이렇게 하면서 그게 뭔 말인지는 알고나 쓰는 거냐. 갖다 붙이기는 잘 붙이는데 헌신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나에게 손해가 나도 누구만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이 헌신이에요, 헌신.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을 안다라고 하면 헌신이라는 건 감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헌신한다고요. 그런데 그 헌신하던 우리가 그 하반절을 써보시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 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벽 이슬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유대 지방에서는 그 비가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일교차가 클 때에는 아침 새벽에 뭐가 많이 내리게 되냐면 이슬이 많이 내려요. 그렇죠? 날이 추워지게 되면 이슬이 많이 맺히잖아요. 유대 지방에서 그 이슬은 마치 뭐가 오는 것 같이 오냐면 비가 오는 것처럼 그냥 새벽에 눈이 쫙 깔려요. 일교차가 크면 우리 교회도 지금 지붕이 저기 지붕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여러분 오시면 아는데 마치 비 오는 것처럼 물이 여기 위에 쫙 깔렸다가 해가 뜨게 되면 오늘 보셨어요 혹시? 물이 쫙 내려가요. 그 정도로 그 유대 지방에서는 그렇게 새벽 이슬과 같다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유대 지방에서는 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은혜가 임하는 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은혜가 임한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새벽 시간에
열심으로 주를 봉사하기 위한 그 말이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광의 왕으로 오시니까. 두 번째는 4절에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4절 보시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 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즉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이루실 것을 강조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뭘 이루시고 언약을 주셨는가? 그 하반절에 있는 말씀. 너는 누구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이라고 해야 우리는 얼른 알아듣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의 반차를 쫓아서 멜기세덱의 반차. 반차는 개역 개정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보시죠. 4절 개역 개정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무슨 서열, 개통, 반차 그런 뜻이에요. 그 개통, 서열을 쫓아서 나는 영원한 제사장. 그 흐름을 통하여서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족보를 따라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시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핵심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바로 멜기세덱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창세기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라오는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던 아주 특별한 제사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계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을 얘기를 할 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찾지 말고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부터 17절 보시면 우리는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은 속하는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 자, 오늘은 신학적인 얘기라서 다소 난해할 수 있지만 14절 보시면 우리 주께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누구와 같은 멜기세덱과 같은 무슨 제사장? 별다른 제사장. 이 별다르다는 말이 특별한이에요. 특별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왜 특별한가? 그 16절의 말씀이 그는 어디에 속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계통이 아니고 오직 불멸의 생명을 능력을 따라서 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아까도 그랬어요. 1절과 2절에서 3절에서 어디 편에 앉아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그 제사장, 그 제사장이 왕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 땅에 오시는 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시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인간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죄악된 인간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무슨 후손을 약속을 하셨냐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른 제사장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 방편으로 세운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레위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레위 제사장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했지만 레위 제사장 인간 제사장이기 때문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죄를 해결할 방법이 레위 제사장은 없기 때문에 뭐를 희생 제물로 드렸냐면 다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련 죄를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우선 본문의 말씀에서는 누구의 계통? 멜기세덱의 계통과 같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죄하고는 구별된 하나님의 방법, 인간 지성에 뛰어난 다른 제사장을 마련하셔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죄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아주 특별한 제사장, 그 제사장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봤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알아. 이미 다 알고 있어.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누구를 예배하셨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마련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12월 25일이 되면 누구의 몸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태중에 들어가서 10달 동안 계시다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거. 그러니까 사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다윗이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다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를 하기를 다윗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지자라. 왕이지만 뭐라고요? 선지자라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왜? 누구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오시를 다시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지금 왕으로 또 누구로? 제사장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5절 보시면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1절부터 4절까지는 왕과 제사장으로 오실, 쉽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5절부터 7절까지는 심판의 주님, 어느 때 오실 주님을 얘기를 할까요? 재림의 주님이에요. 재림의 주님.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러니까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물론 초림에서도 이런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어느 때가 되는 거예요? 왕을 쳐서 패한다. 열왕을 쳐서 패한다. 어느 때를 얘기를 하는 거냐? 바로 재림의 주님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한글한절 본다라고 하면 주의 우편에 계신 주. 그럼 앞에 주는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 우편에 뒤에 거부터 우편에 계신 주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그럼 앞에 주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성부 하나님이지요.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 날?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패하신다. 그 노하시는 날이니까 어느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림의 주님 노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죠. 바로 심판의 주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 나라의 모든 열왕들을 다 멸하시고 오실 그날 궁극적인 심판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재림의 날에 또 6절 보시면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예. 6절 보시면 열방 중에 판단하여 뭐가 가득하게 하시고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실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 말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아멘이 됩니다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멘이 됩니까? 6절 읽고서 여러분들 아멘이 돼요? 열방 중에 판단하여 뭐가 가득하게 되는 거? 시체로 가득하게 되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리라. 머리를 쳐서 파한다는 왕권을 끊어버린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지배받는 모든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끊는 과정에서 이 세상에서 뭐가 가득하게 되고? 시체가 가득해.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재림의 주님은 너무 섬뜩하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우리들은 그날 기쁘고 감사하고 앞에도 그랬잖아요. 즐겁게 헌신하는 날이 될 것이지만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열방 중에서 판단을 받아. 판단은 심판이에요.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그 판단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 행위대로 믿음대로 판단을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뭐가 돼버리고 시체가 되고. 아주 끔찍한 말씀이죠. 끔찍한 말씀. 그래서 마지막 7절 보시면 7절.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예,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라. 길가에 시냇물을 마신다. 이거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가장 온당한 해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상징을 해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신다. 언뜻 떠오르는 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있었어요. 6.25 전쟁 당시에 저기 어디까지 밀렸다가 압록강까지 밀렸다가 국군이 참 밀고 올라가가지고 비록 중국군이 개입해서 실패를 했습니다만 어느 강에 물을 마셨어요? 압록강의 물을 마셨어요. 국군들이. 그걸 상징을 해요. 물을 마신 시냇물을 마신다는 것은 전쟁에서 뭐하는 것? 승리하는 것을 상징.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머리를 드셔요. 완전히 승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그 승리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보시면 계시록 19장 14절에서부터 16절 14절에서부터 16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가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마른 왕이요 민주의 주가 만일 주가 되었더라. 민주의 주가 아니고 만주의 주. 14절에서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어디에 있는 군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앞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그랬죠.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까 밟는다는 표현이 있었죠. 16절에 보시면 그분이 누구인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누구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더라. 이게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이만희를 믿는 천천지에서는 이게 누구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상 살펴본 것처럼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 25일 정확하게는 그날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는 것이 지배적인 얘기입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그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이 깨닫고 성령으로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메시아의 통치와 심판권을 가지고 오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셨던 거예요.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는데 인간 제사장이 아니고 어느 계통을 쫓아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아서 그리고 또 그분이 장차 오시는 다시 오시는 날에는 무슨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과 권세를 누리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